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쓰신 서신저 중에 세 번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쓰신 성경은 총 4권의 성경이죠. 요한복음 그리고 서신서로 3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 1, 2, 3서 이렇게 3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요한 3서는 단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성경이고, 이 성경은 아주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게 또는 어느 교회 감독에게 이런 게 아니고 가이오라고 하는 한 성도에게, 그런데 이분이 교회 지도자였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분이 적어도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는 분이거나 실제로는 교회 중심적인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지만 이분의 정확하게 사역적인 무엇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구분하는 방법에 따라서 가이오라고 하는 분의 이름이 4명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4명의 가이오 중에 중복되어서 실제로 가이오가 3사람이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건 4번 나타나지만 한 사람을 중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실제로는 3사람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서로 각기 다른 4명의 가이오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많이 이름을 짓는, 로마 사람들의 이름 형식으로 가이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주 착하고 헌신되고 섬김이 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 3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가이오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인데, 이 개인적인 편지가 성경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66권 중에 한 권이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신서, 그러니까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이라고 하는 게 적어도 2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디도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디도서는 그 의미하는 바가 디도 때문에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고 그건 제3자의 일을 놓고 그에게 부탁하는 편지지요. 그런데 비해서 이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역할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표현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요한은 가이오에 대해서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이런 표현들을 시작하면서 씁니다. 2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1절에서는 참으로 사랑하는, 그렇게 편지하기도 합니다. 또 5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하고 세우셨던 조용기 목사님이 삼박자 축복이라, 삼박자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건 구원이라는 말은 용어 자체가 잘못된 말이고 삼박자 축복이라 하는 용어로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씁니까? 사랑하는 자여, 그건 성도를 부를 때,
사랑하는 정 집사님, 사랑하는 김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삼박자의 축복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정말 표면적인 이해를 하신 거죠. 표면적으로 읽을 때 그렇게 읽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그냥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첫째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잘된 건 요것 하나죠. 잘된 건 영혼이 잘된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되었다. 가이오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 영혼이 참 잘되었다. 그런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도, 네 몸이 지금 연약한데 몸도 강건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삼박자가 아니고 실제로 잘된 건 영혼이 잘된 겁니다. 그가 잘된 건 영혼이 잘된 겁니다. 그 잘된 그가 범사가 잘되기를 원한다. 뭐처럼? 영혼이 잘된 것처럼. 그리고 두 가지는 간구고 하나는 잘된 것이고 하나는 복이고 두 가지는 간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동일하게 놓고 여기 있는 표현대로 삼박자 축복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성경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이런 오류를 범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삼박자 세 가지의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진짜 그가 복받은 것은 영혼이 잘된 것이고, 두 가지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잘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참 선한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대접하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돕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자기 교인을 돕는다기보다도 이때 당시에 순회 선교사, 순회 선교 전도를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아서 전 이곳저곳 목적지 없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곳곳마다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증거할 때 이들이 아직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지 않았을 때니까 어느 곳에 우리 믿는 형제가 있다 한다 그러면 그 형제를 기점으로 그 지역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의 집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드린 그분을 찾아가게 되고, 그분 성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곳에 몸을 유숙하고 때로는 함께 먹고 잠을 자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외부에서 오는 이 순회 전도자들을 그렇게 열심히 정말 내 몸처럼 그렇게 돌보고 갖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가이오에게 참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으니까 사도 요한은 첫 번째 인사를 하면서 내 영혼이 그렇게 은혜받고 복되었지 않냐, 네 범사의 주변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런 일들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 너의 몸이 많이 연약하고 불편한데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요한이 그렇게, 사도가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을 삼박자 축복이라고 바꿔버리면 이건 아주 위험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가이오는 사도 바울의 제자일 것으로 봅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달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도 바울의 제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이 가이오이기 때문에 요한이 그를 제자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동역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A라고 하는 교회와 B라는 교회가 완전히 남의 교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오늘 교회도 하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다. 그런데 교회는 만갈래 천갈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A라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B라는 교회에 가서 도대체 주의 종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분명히 바울의 제자이고 바울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제자로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현대교회가 회복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그 옛날에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자동차 뒤에다가 물고기 마커 많이 붙이고 다녔잖아요. 그게 무엇이에요? 초대교회 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암호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암호였단 말이에요.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라고 하는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로 1000마디들을 다 띄우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형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말의 약자란 말이죠. 요약해 나온 첫 단어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글자로 다 쓰거나 말하지 않고 어느 곳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유대인들은 다 지팡이를 짚고 다니니까 젊으나 늙거나 다 지팡이를 가졌으니까 가진 지팡이로 이렇게 물고기를 그리면 이분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한 길로 걸어가면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뒤를 졸래졸래 따라가서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면 손을 붙잡고 끌어안고 믿음의 형제를 만났다고 감사하다고 믿음 시련 이기자고 그리고 격려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다. 한 성도가 식당에서 식당에 가니까 식당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괜히 마음이 즐거워 이분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식사하고 나오면서 저도 신앙인이라고 예수 잘 믿으시라고 그러니까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러고 인사를 받았다는 말에 어디 가서도 다시는 충격적으로 그런 말 안 하겠다고 그러는 성도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진정으로 그는 반가워서 그는 그냥 가슴으로 뜨거워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시라고 그러고 인사를 하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면 따뜻하고 좋을 것을 주제 넘은 짓 하지 말고 너나 잘 믿어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태도이죠.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거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순회 전도자를 파송해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 신도들을 돌보고 여러 곳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선회자들, 전도자들을 가이오는 칭찬 듣도록 잘 공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 일입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먹는 것 가지고는 대통령이나 나나 먹는 거 똑같이 먹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가끔 그런 소리 합니다. 그 옛날에 임금들도 이런 음식 못 먹었다 그런 소리 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들은 다 철문 걸어 잠그고 아무도 내 집에 들이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 저희는 어려서 동네에 장사하러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머리다 이고 지게에다 지고 니어카에 끌고 그리고 동네에 장사하러 왔는데 어두워져요. 그러면 장사하던 그 물건 사신 사람이나 등등에 마음으로 두었던 사람을 찾아가서 오늘 하룻밤 좀 재워주시라고 그러면 실제로 그분들은 제가 오늘 밤 잠자고 내일 아침에 뭐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해도 집주인들은 무슨 말이냐고
우리 행랑에서 주무시라고. 그리고 밥 챙겨서 밥 먹이고 행랑에서 재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겨울에는 군불 떼서 방 덮여서 그분들 재우고 우리 그렇게 했지요. 오늘날에는 내 집 앞에 사람을 들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런데 이 가이오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 길 오신 그분들, 그런데 그분들은 서로 아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사도의 편지를 들고 왔다든지 또 어떤 분들이 당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내가 찾아왔는데, 이렇게 그럴 때 아주 그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사도들 대하듯이 그렇게 해서 섬겼단 말입니다. 이 대접하는 가이오에 대한 소식을 요한 사도가 전해 듣고 디오드레베에 대한 경계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디오드레베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더 길게 해야 될 말씀인데,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 순회 전도자들에 대해서 아주 터부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 디오드레베는 도대체 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드냐, 도대체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찾아들어서 우리들은 그냥 그 사람을 섬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고 또 헌신하고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그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그가 잘못된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영향력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섬기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으면 교회가 성장하고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까칠하고 남들 갈라짐 만들고 자기들끼리 편가르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요. 이런 사람들이 편당 만들고 이래서 자기 사람 만들고 이러면서 자기 영향력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경계해라, 그 사람 조심해라, 그런 사람들 잘라내라. 아닙니다. 잘라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경계해라, 조심해라, 그리고 그들을 살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잘라내라고 말씀하시면 일이 편하겠는데 성경은,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두 번째는 교회가 주의 종들을 어떻게 대접하는지를 자세하게 교훈합니다. 종들을 잘 섬기십시오. 예수님 대하듯이 하십시오. 그렇게 당신이 참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가이오의 신앙과 섬김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바울의 제자란 말이죠. 바울에게 전도받은 바울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런 것과 전혀 관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제자가 된 가이오를 바르게 가르치고 전혀 우리가 바라보면 요한의 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제가 지금 증거하는 말씀 속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이, 베드로의 제자, 요한의 제자, 바울의 제자, 뭐가 다르지? 아닙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다만 그들의 영향력 아래서 전도되었고 그들에게 교훈받았고 그들에게 훈련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주의 일꾼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이고,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주님과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는 말씀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주의 종을 대접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은 순회 전도자들을
아무 대가도 없이 오직 복음만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돌보면서 나도 순회 전도자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일꾼이다. 그런 심정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날에 우리가 선교사들을 선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한국의 이 땅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선교사들보다 고생을 덜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한국에서는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들이지만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잘 섬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순회 전도자들이 우리가 그 지역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그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는 그것이 주님 섬기는 일이고,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이 선교사를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들을 섬기는 일을 사도는 칭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는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살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삽니다. 이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공급받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에게서 양식의 공급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의왕중앙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삽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들이 헌신했던 거지요.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경과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받고 영의 양식을 받아먹고 삽니다. 오늘 본문의 순회 전도자들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헌신해서 사도들로부터 칭찬받은 가이오처럼 우리 교회와 주의 사도들을 돕고 헌신하는 일에 우리 성도들은 가이오가 모범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이오는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머리로 이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저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삶으로 신앙을 드러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의 종을 도울 수 있을까? 몇 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 어느 곳에서든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또 사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목회의 열매가 맺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무사람들이 주의 종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 인도하는 예배를 통해 구원받고 영생 누리도록 바르게 이끄는 종이 되기를 여러분은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세임 주시기를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선하다 하시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가이오를 칭찬하시듯이 칭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돕습니다.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전하고 또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고 그들에게 일을 주려고 할 때마다 거절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이 기도하고 설정하고 준비하는 일들을 거절하고 또는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주의 종을 도울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은 자신의 일로 깨어 있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교훈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사무엘 선지자의 교훈은 우리에게 순종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물론이고 순종의 정신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의왕중앙교회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마음을 같이 함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목회에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늘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목사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협력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요사이 우리 의왕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가슴 아픈 일도 많지만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여름을 어떻게 보낼까 하고 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름에 해마다 우리 친교실에 본당에 물이 드는 것 때문에 마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서 장마철이 오는데 조금도 걱정이 되지 않아요. 장마가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앰프가 저렇게 망가져서 이 일을 어찌할까. 이 일은 더더욱이나 재정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드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물론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만 어떻게 이끄실까 그랬는데 조용하게 그렇게 맡아서 감당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곳저곳을 잘 살피고 돌보고 가꾸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종과 한 마음이 돼서 그렇게 섬겨주는 이들이 있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끝으로는 물질로도 도울 수 있습니다. 물질로 도우라면 대단한 물질을 떠올리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성도의 의무와 감사 생활로 주의 종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작은 것으로 그렇게 마음을 쓰므로 서로 돕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성도의 의무와 감사 생활은 주의 종을 참으로 돕는 그런 은혜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과 수고를 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주의 종을 공개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크고 엄청난 것으로 주님이 이곳저곳에 그들을 축복하는 메시지를 담아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나 지나가는 것처럼 일반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크게 엄청나게 심지어 냉수 한 그릇을 공개하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실 만큼 귀하고 값지게 여기셨습니다. 가이오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대로 복을 받아 누립니다. 우리가 주의 종을 돕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 3서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